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사랑을 좇아서 평안한 삶을 누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고 또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 늘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과 우리의 죄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또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큰 힘과 또 능력과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49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49장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여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노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아멘.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은 주보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월요일 것과 또 오늘 화요일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해당되는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순종만이 평강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드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곧 나중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을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큰 복을 누렸을 것이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요약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직접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 중에서 이름이 불렸으며 날카롭고 예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시나 어려운 순간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 영화롭게 되셔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틀에 해당된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8장 12절부터 22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역을 했음을 다시 한번 회상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절에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곱 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들은 단순히 한 개인을 말하거나 한 국가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좀 더 폭넓게 의미를 광의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한 언약 관계를 맺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내가 불렀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무개야 하고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어 언약 관계를 가지신 그분은 누구냐 하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이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을 오늘 언급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어떤 사건,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 속에서 어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주도적인 이끄심 속에서 오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처음과 어떤 극과 극을 언급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적 어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의 기초, 하늘과 땅은 단순히 하늘과 땅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대로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을 언급함으로 역사의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주인으로 언급한 것처럼 여기 땅과 하늘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에 있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심으로 불렀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인 것처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는 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다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미 말했고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말한 게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데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구속자로서 일하셨지만 앞으로도 장차 구속자로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선 나는 항상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나는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할 거다. 마땅히 행할 길로 나는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 구속주 만군의 여호와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길을 왜 원하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시지 엉뚱한 길,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도 안타까운 말씀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그 심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작 내 명령에 주의를 하고 내 말에 좀 순종했더라면 더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이 부분은 묵상을 하고요. 저자의 묵상을 좀 잠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으며 그들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시길 원하셔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대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라는 말에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꼭 벗어납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과 죄가 속삭이는 거짓말이며 속임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롭고 인간은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고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또 거절합니다. 실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역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가 훨씬 더 많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에게 참 평안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잠깐 동안은 어떤 고난을 겪게 되고 잠깐은 우리가 힘든 여정을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미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네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이사야 42장을 제가 묵상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종의 노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이 총 4편에 해당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노래였던 그 부분을 이제 접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49장의 일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종의 노래는 가장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집단적인 한 국가적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종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에 물론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사역을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의 부르심과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으며, 그리고 그 부르신 여호와의 종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참 스스로 보기에는 무익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화롭게 되고 아주 존귀한 종이라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구절절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저자의 묵상만 읽고 오늘 그냥 이 내용을 읽고 또 중요한 핵심을 그냥 묵상하는 것으로 오늘 이 큐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삼규제에 나오는 이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나오는 묵상의 내용을 함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화자가 되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종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언급하십니다. 특히 인간의 인성을 입고 오신 주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참담해하며 낙심하신 듯한 내용을 예언함으로 그분의 사역이 녹록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4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절망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십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성도들은 사역에 대한 판단과 보응을 바울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어찌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오늘도 예수님처럼
이방의 빛으로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야 되며 그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릎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사명을,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추수함기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